잘 되는 것 같으죠. 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자,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예.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그들은 잘 되고 있죠. 예. 근데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육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육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그런 자들이 훨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육체의 탈을 벗었을 때 보라는 거예요. 육체의 탈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는지. 물론 잘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저 여의도에 뭐 교회에 있는 사람은 막 뭐 폐병도 고쳐지고 수명도 길어. 아직도 살았대. 이상하게 악인들이 수명도 길더라고 보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죄를 더 지라고.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수명 긴 것이 복이 아니에요. 꼭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 같더니. 권사님은 뭐 오래 살았나? 지들 따지면 오래 산 것도 아니야. 사람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몇 세요 지금요? 예?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건하면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어떻게 돼? 모르지. 80. 80 넘었잖아요. 시신가 둘인가 되지. 그러니까 강건함을 너무 지나쳤잖아요. 지금 권사님은요.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좀 이런 말 읽을 때요 집에 가서도 읽어봐 좀. 여기서만 듣지 말고. 하긴 여기서 안 들으면 언제 여러분들 이런 말 에스겔 18장을 펴서 읽겠어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끝에 가서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내가 니들 이렇게 행하면 네 영혼은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누가? 의인이. 그 하나님 명령을 지켜 살던 그 사람이 가령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같은 데는
애웠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애워지지가 않으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읽어봐요, 에스겔. 지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든 영혼이 다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영혼 중에 죄를 범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러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물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이요. 자기 자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은 이 에스겔서 18장을 모를까? 과연? 다 알아요, 그들도. 여러분, 자기 영혼 지켜줄 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 자기 자신. 그 누구도 못 지켜줘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하는 말 듣지 말라는 얘기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다 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요. 찾아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라고. 그렇지만은 한 번 제사함을 받은 거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두 번 제사함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거기서 회개는 어떤 회개냐? 종교계에서 말씀 속으로, 다시 말해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6월 넘어오는 거, 그거는 단 일회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 어디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거 고치면 돼. 그럼 간단한 거예요. 자, 근데 또 재밌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누가? 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킨 사람이. 그 아들이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물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여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여기서 아비와 자식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적인 아비와 자식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네. 육적인 아비하고 자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네? 이 육적인 아버지하고 그 아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하고 배우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녀. 근데 무슨 뭐 악을 저질러가지고 뭐하고. 다 같이 교회 다닙니까? 가족 식구들이? 근데 뭐하러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자식을 얘기를 하겠어. 그 아버지와 그 자식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가르치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배워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사람 정령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결국은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망 나와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와야지만이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도망 나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자, 여러분들은 32절까지 가서 읽어보세요. 32절까지 이 에스겔 18장이 있으니까 32절까지 읽으면은 아하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진짜 아비와 육적인 아비와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라기. 자, 14절,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심판을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14절 15절 읽었는데 지금 에스겔 18장 가서 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 15절을 어떤 거 같이 읽어야 되냐면 에스겔 18장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에서 반드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 된다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야지만이. 자, 16절 그때 어느 때 이 악인이 잘 되고 있다고 이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시고 14절 15절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기념책이 뭐겠어요? 바로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뭐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에? 다시 해서 성령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런 책이 있어라고 여기 기록해 놓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냥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뭘 기록을 해놔.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는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지금도 에스겔에서 보듯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죠. 지금 여기서도 기념책에 누구를 기록한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럼 경외가 뭐예요? 경외하는 것이. 문자적인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시편 103편. 자, 시편 103편. 13절부터 18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저 경외가 뭡니까? 언약을 지키고. 네,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대로 지켜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는 다시 말라기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계시록 20장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계시록 7장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계시록 7장. 자, 7장 1절로 3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를 땅 네 모퉁이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해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누가? 인 맞은 자들이. 근데 이 인은 에베소 1장 13절에 가니까 뭘로 인을 친다 그래요? 성령으로 인을 맞는 거예요. 다시 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말라기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여기서 그러면 정한 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네, 내가 육체탈을 벗을 때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아, 입맞은 자. 어떻게 여기 입맞았다고 어디가 있어요? 그건 내가 얘기했죠. 자기를 숨기는 날.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근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라니까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예. 근데 악인이 어디에 있는 악인이라 그래요? 의인 중에 있는. 네.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이 악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말씀을 뭐 배우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아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많이 맡기고 많이 받은 자한테는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다시 말라기. 자, 오늘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 말라기를 다 끝내야 돼요.
시간이 좀 간다니까 또 이제 벌써부터 이제 두근두근 거린다니까. 자,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풋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이 초계라는 거는요, 지푸라기 있죠? 그 풀무불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후루룩 타고 말아버려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풀무불이라니까 진짜 풀무불이에요? 여기 극렬한 풀무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통과해가지고 만약에 초계, 다시 말해 지푸라기 같으면 다 타고 없어지고 내가 금과 은 같으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풀무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풀무불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 31장. 자, 이사야 31장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를 똑같은 말로 쓰죠? 예. 근데 그 불에 그 번호가 있잖아요. 예. 그 나나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 예,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가면 빛은 뭡니까? 말씀. 예. 자, 다시 말라기.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왔어.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극렬한 풀무불. 생각해봐요. 풀무불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와 같은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9절로 16절. 자, 14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9절부터 읽어도 괜찮아요. 자,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지금 15절 이 말씀은요, 거짓 교회 거짓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축복받고 맨날 예수 믿어서 우리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극렬한 풍성한 날이 이른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둬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아까 시온과 예루살렘에다가 시험하는 돌을 준다 그랬죠? 네. 그럼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종족이 아니에요, 종족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시온과 예루살렘 생각하지 말고 빨리 율법 종족을 떠올리면 돼요.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그냥 종족이에요. 자,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자, 어디 이제 인용을 하는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멀떨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떤 말이 무섭다고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까 풀무불이 뭐라 했어? 빛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통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도 바울이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한테 구약을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갈라지더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서를 탁 인용하잖아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추수예요. 추수. 낯들고 이렇게 추수하러 다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을 때 다시 해서 추수하려고 낫으로 되려고 할 때 참 신기하게도 알곡 쪽은 1%도 안 되더라고. 내가 이타까지 경험해 봤을 때 전부 다 이 낫을 딱 대면 전부 다 가라지 쪽이지 이 알곡 쪽이 1%도 안 되더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바로 안식하는 데요. 쉬는 곳이에요. 글로 가야지. 쉬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없고 왜 또 갑자기 또 뭐 윤회 환생 얘기 안 하니까 이상한가 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뿐이지 그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안식처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회 환생 그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찌 되든지 우리는 안식처로 들어가야 돼요. 쉬는 곳으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전도서에다 그런 거예요. 이 해 아래서 우리 인간에게다 준 것은 수고로움 뿐이라는 거예요. 수고로움. 그럼 쉬는 곳으로 들어가야죠. 쉬는 곳으로 못 들어가면은 그때 또 쉬는 곳으로 못 들어간 사람 또 나 부르지 말아요. 나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렛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이야기 좀 하게 해달라. 우리 오형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끔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껴있고, 또,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한테 들어서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런 날이 지금 저와 현재가 지금 처해 있는 날이 바로 4장 1절이에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송아지 풀어놔봐요. 미친 듯이 날뜁니다. 큰 소는 안 날뛰어. 희한하게. 외양간에서 소를 풀어놓으면요 큰 소는 이렇게 별로 날뛰질 않아요. 그쵸? 근데 송아지들은 조그만 것들 풀어놓으면 좋다고 막 바짝바짝 막 뛰어다녀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여기서 해는 뭡니까 그러면?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기뻐서 날뛴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악인을 우리가 밟을 거고 그들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항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자, 군대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하고 지금 적들을 물리치러 가죠? 그것이 바로 지금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자, 그 말인데 그 말을 먼저 해놓고 이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니 이 땅을 저주해서 이 땅을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반드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요. 예. 근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시대나 우리 다음 시대나 우리 앞 세대나 항상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서 그 사람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야, 여기서 아비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 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아비일진데 니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회개시킨다 이거예요. 이거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낼 때 이 선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삽니다. 자, 엘리야가 누군지 알지만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자, 그런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라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회개하다가. 예, 돌이키려는 거예요. 지금 너네는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저 종교계에다 얘기하는 게 종교계에서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죽습니다. 왜? 거기 종교계가 말만 종교계지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가 어디라 그럽니까?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적인 지옥, 육체 탈을 벗었으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을 하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일을 하는데도 육체를 입어주니까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저 교회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무슨 일부터 했나? 그쪽 교회에서 날 끄집어낸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회개하라. 회개는요 자리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 속으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지나가고 난 이 뒷자리에는 뭐가 일어난다?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한 번을 만났던 10번을 만났던 100번을 만났던 그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만난 사람한테 과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러고 나고 지나가면 그 뒤로는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듣는 귀가 없어서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한마디만 탁 던져주면 그 바로 믿습니다. 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인지 택함을 안 입은 사람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을 일단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면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바로 돌이키고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무슨 소리를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질 않는다니까요.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네? 창세 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과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내면은
이게 지금 요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언제다? 현재와 오늘날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하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엘리야를 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자, 저가 또 할 때 여기서 저가가 누구예요?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니까 17절 저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엘리야가 온 거요? 아니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돼서 온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령과 네, 다시 말해서 엘리야에게 준 그 성령을 받아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환생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진짜 엘리야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진짜 진짜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왜? 분명히 말라기다 써놨거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바 사박다리 하니까 밑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야야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진짜 엘리야가 오느냐 오느냐 지켜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가 회개하라면 회개를 해라. 말을 들어라. 지금 오늘날 똑같이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 세대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어디엔가는 있었어요. 또 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 여기서 땅이 뭡니까? 종교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도 그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게 결국에는 이런 땅을 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거기서 도망 나와라. 거기서 죽는다. 이럴 때 그 말을 많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잘 믿어지는데 나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잘 믿어져요. 나는. 왜? 경험을 해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돌이키질 않더라고. 아무리 성경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안 돌이키더라고. 그럼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었다면 성경이 써 있는 대로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저주 대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